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것이 없을 만큼 예수로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어느 탈북 여성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북송되었다가 다시 또 오고 이러는 가운데 중국에 가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하 교회에 가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늘 고대했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소문났으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 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좀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다. 한국 교회가 그립다. 그리고는 한국에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예배당에 앉았는데 웬걸 감동이 없는 거 있죠. 왜 이렇지? 놀란 겁니다. 왜 감동이 없을까? 다 찬양하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데 가봤습니다. 큰 교회 역시나 감동이 없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배불렀으니까. 하나님 체험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있겠지 하고 예배드립니다. 거의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하나님은 많이 모인다고 최고 예배로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 가운데 최고로 잘 드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세계에서 최고라고 인정받는 예배로 나 오늘 드릴 것이다.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악기 없이 기타만 하나 치더라도, 아니면 하모니카만 불어도, 아니면 악기가 없어도 헐벗고 굶주려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오늘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작은 믿음,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 중에 가장 다른 점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도 생각을 하지만 그건 본능적인 생각일 뿐이고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즉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더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이라 불리우는 사자도 한번 보십시오. 5천년 전의 사자나 지금의 사자나 사는 환경이 똑같습니까? 똑같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합니까? 날이 갈수록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한다고 하죠. 멀리 볼 것 없이 휴대폰, 자동차 보십시오. 해마다 발전되는데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져 갑니다. 요즘 아이들 보고 신식 휴대폰 안 주고 한 3년 꺼주면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인간의 이 머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더 편리한 것, 더 좋은 것, 더 발전된 것을 추구하고 생각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해 왔던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하늘을 보면서 저 달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달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계속 꿈꾸고 생각하고 하던 것이 결국에는 그 생각 때문에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생각하던 것이 확신으로 다가오면 사람은 실천하게 되는데 생각이 곧 그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평상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작은 믿음. 나는 왜 작은 믿음일까? 그것은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리는 생각을 넣었죠. 그것처럼 모든 유혹은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그 생각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믿음인데, 못난 생각은 못난 사람으로 살게 하고 훌륭한 생각은 훌륭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작은 생각은 작은 사람으로 만들고 큰 생각은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부모가 작은 생각, 쪼잔한 생각, 못난 생각하면요 자식이 그거 그대로 닮아갑니다.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훌륭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른은.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딱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 훈련시키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죠. 주님이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남아있는 8명의 제자가 큰 무리들이 둘러싸여서 뭔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 있죠. 주님을 무리들이 보자마자 주님께 다 떨려옵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불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하네요. 그때 주님이 꾸짖으시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오로지 보는 게 믿음입니다. 왜 너희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는 그 아이의 아비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일이 됐느냐. 네, 어릴 때부터입니다. 하면서 이 아비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즉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주님 당신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이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좋고 우리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죠? 어찌 보면 이게 위험한 믿음입니다. 귀신으로 고쳐내든 교주의 사이비 교주 힘으로 고쳐내든 내 자식이 낫기만 하면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처 이름으로 고치든 알라 이름으로 고치든 뭐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치료받고 난 이후에 귀신에게 더 시달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사단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나 이단에게 또 타 종교에 넘어가는데요. 특히 제가 보건대 남묘호랭개교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딸 병을 낫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지만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간증거리가 넘쳐날 정도입니다. 그럼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지 귀신을 믿는 것이 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믿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귀신을 믿고 귀신에게서 증거를 얻으면 얻을수록 나중에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 증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진리의 그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병이 낫고 돈이 벌어지는 것에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비가 했던 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작은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아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23절에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아비가 예수님만 신뢰하도록, 아비가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이 지금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꾸짖지만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시각을 바꾸어 주시죠.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드디어 아비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했는데 작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원래 부모란 그렇죠.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프면 더 아프게 여기는 것이 부모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자식 문제 때문에 드디어 아비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 문제가 도리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정말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이 어쩌면 좋노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비의 작은 믿음을 보셨던 주님은 드디어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죠. 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은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한 이후에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중간 믿음. 여러분, 믿음도 중간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었다가 이게 점점 커지죠. 나는 왜 중간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은 중간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믿음 크기가 결정됩니다. 10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10사람만 품을 수 있는 크기의 사람이고, 1000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1000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크기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얼만큼 어디까지 그분을 믿을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 크기요, 하나님이 그만큼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가셔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 여인이 받자마자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와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부탁합니다. 주님, 이틀만 더 우리 동네로 들어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틀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이 여자를 제자로 세우고, 몇 명 제자 세우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죠. 그리고는 주님이 남으로 유다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요, 맨 위가 갈릴리,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 있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셨죠. 그리고는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에는요,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가나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고향이나 한번 가볼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사렛엔 결코 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밀어내니까, 박해하니까. 주님은 예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라는 동네로 다시 가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동네로만 가시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이 가나라는 동네는 복받았죠. 여러분, 지역을 제가 말했지만 지역은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주 환영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주 가십니다. 일주일에 가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집에 주님이 신방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안 모셔서. 여기에 결론 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주 모셔드려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자주 불러드리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하는 거 있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밤에 잘 때도 모셔드리세요. 일요일 올 때만 딱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 하나님만 찾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그분을 환영하는 곳은 늘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라는 동네는 주님 앞에 호의적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3년 넘게 사역을 하시는 기간 중에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다 활동하셨고 치유 사역도 거의 대부분 이 지역에서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평상시 주님을 환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 지역에 주님이 가셨는데요, 가나 지역에는 왕의 신하가 삽니다. 2살 이하의 아들을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사내아를 다 죽이려 했던 것은 헤롯 1세고, 그 다음 헤롯이 죽을 때 헤롯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게 헤롯 2세입니다. 그게 세 지역을 맡았죠.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오셨다 소식을 듣자 이 신하가 직접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제 아들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데 고쳐 주옵소서. 저와 함께 가셔서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즉 너는 기적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더냐. 이게 중간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나를 믿었던 것은 내가 병을 고쳐주니까 믿었고 귀신 문제 해결해 주니까 믿었던 거 아니냐. 만일 병이 안 나아도 귀신이 안 쫓겨나가도 나를 정말 구주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병 때문에 믿기도 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믿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도 하지만 이후로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로
믿으시는지, 지금 그 질문이 주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지금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듣죠? 주님을 계속 재촉합니다. 49절, 그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발 주님 좀 같이 가시옵소서. 지금 당장 자기 자식이 죽을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신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워낙 자식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급하고 환장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인 것이죠. 즉 주님이 아무리 병을 잘 고친다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지, 죽고 나면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라고 재촉합니다. 이렇게 반은 믿고 반은 믿질 못해서 재촉하는 믿음인데, 그러나 이 믿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50절로 5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주님이 아들에게 안 갔는데 이 자리에서 가라 네 아들이 이제 살았느니라, 그 말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이 아무리 작든 아무리 중간이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었다 하지 말고, 특히 이겨내기 힘든 일이나 감당하기 벅찬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며 믿음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회피하면 아무것도 해내질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응답도 기대할 순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니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데요, 매번 피하거나 도망하기만 하니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자, 어로 인사합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회피하지 맙시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믿음의 소유자가 가질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단계 믿음으로 올랐으면 되겠구나, 이걸 희망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이 단계가 있거든요. 점점 자랍니다. 계단처럼. 어떤 데는 올라갔다가 또 쑥 내려갑니다. 이런 경험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견고하게 올라서지죠. 지금보다 더 큰 믿음 단계가 있다는 희망인데요, 이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더 높은 믿음을 향하는 목사, 더 높은 믿음을 꿈꾸는 중직자와 성도, 그런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큰 믿음. 나는 어째서 큰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은 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스님이 올라와서, 스님이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설법. 목사가 설법 하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시고 주님이 치료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작은지 중간인지 큰지 다 아시구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구나 라고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만 따로 산에 모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시죠. 훈련하시고 이제 땅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보십시오. 또 가버나움 가시죠. 갈릴리에. 항상 주님을 환영하는 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가버나움은 왕의 신하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신하가 아들이 낳았죠.
자, 그곳에 주님이 들어서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 고쳐달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냐니까 왕의 신하도 주님 같이 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그런 줄 알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즉 주님 내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주님 모시기에 너무 황송합니다. 그러니 오실 것 없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니다. 예수님을 믿되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설칠 것 없이, 내가 손댈 것 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이 고백에 주님이 얼마나 놀라셨던지 매우 기뻐하며 칭찬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신 후에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작은 믿음은 작은 믿음만큼 응답되고 중간 믿음은 중간 믿음대로 큰 믿음은 큰 믿음대로 응답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씩 체험하다 보면 도중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믿음이 중간 믿음이 되고 중간 믿음이 큰 믿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제까지 예수 믿은 새신자하고 믿음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목사가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지. 제가 영안이 탁 어두워져 가지고 문제 생긴다, 아이고 이 우참못 쳤노 이라고 했으면 교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목사도 자라야 하고 성도님들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장수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찌됐건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무서움이 없어지죠. 담대해지는데 아주 멋있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 없어 보세요. 초라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창세기 3장 노예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가 뒷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버거워지기 시작하고 네피림 문화가 맛있어지고 끝없는 네피림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잃을지라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을지라도 믿음은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믿음이 자라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듣는 시간이 많을수록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에다가 물을 부어보세요. 싹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계속 자라나는 거 있죠. 그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도망가지만 않으면, 계속 말씀 들으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그런 복 있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개혁해 나가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개혁해야 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라도 생각을 딱 멈추고 자기 머릿속을 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러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머리를 비우려 하면 할수록 악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비우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님들 가운데 고성일수록 많이 돌을 닦을수록 귀신에게 잡힙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비참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빈집의 우환이라고 합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문제옵니다. 머릿속을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려 하죠. 그러니 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하나 보험회사 다락방에 갔는데 우리 멤버들끼리 카톡방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계속 올리게 합니다. 직접 폰으로 쓰는 거죠. 지난주에는 뭘 했죠? 한 번은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꼴에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이쁘든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다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계속 올립니다. 본인도 모를 겁니다. 콩나물에 물이 들어가 자라듯이 말씀을 폰으로 그냥 하는데 또 남이 쓴 걸 읽기만 하는데도 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생각이란 우리의 속사람이 내뱉는 말입니다. 우리 집 말은 겉사람이 내뱉는 말이고 우리 생각은 내 속사람이 내뱉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늘 부정적이면 그의 삶도 부정적인 삶이 되고 생각이 늘 복음적이면 그의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곧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난 안 된다. 저 사람은 너무 밉고 나는 싫다. 저 사람은 인간 안 된다. 또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어떤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생각들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업하기 전에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의 10년 후, 50년 후 불보듯 뻔합니다.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생각도 고백입니다. 속 사람이 내뱉는 말이죠. 그대로 갑니다. 나는 내 마누라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나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천천만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데요. 예수님은 고물상의 주인입니다. 최고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 있죠. 그러므로 생각이 개혁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의사도 진단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알코올 중독이 아닙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드디어 선량한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오랜만에 그 가정에 화평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알코올에 대한 희열을 이제 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TV를 딱 틀었습니다. 광고에 보니까요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멋있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맥주를 짠 하고 한 잔을 탁 마십니다. 어떤 아가씨가 시원하다는 거 있죠. 그 광고를 보고 있던 그 남자가 창자가 녹는 것 같은 거 있죠. 얼마나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지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 어찌 될 값에 일단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지금은 술부터 마셔야 되겠다. 그 길로 뛰쳐나갔는데 그날 이후로 그는 영영이 주정뱅이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속사람을 살리고 있었더라면 그 순간 이길 힘이 있었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먼저 여러분의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속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죠. 특히 하나님께 고백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요 앞에 지에서 편의점 아시죠? 거기서 먹이를 주고 키우는 그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는 사람들 잘 따릅니다. 뭐 스스럼 없이 사람에게 다가가죠. 얼마나 잘 먹었던지 요사이 보니까 포동포동 살이 찌가지고 있던데, 며칠 전에도 뭐 저만치 있길래 제가 앉아서 오라고 손짓을 하니까 역시나 제게 살 오는 겁니다. 오자마자 저의 첫 마디가 아이고 살찌나 밥 묻나 물어보죠. 많고 많은 말 중에 하필이면 밥 묻나 이 말이었습니다. 이왕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이쁘라 어찌 이리 귀엽고 예쁘노 이 말하면 참 좋을 것을 고작 한다는 말이 밥 묻나, 어디 뭐 밥 못 먹어 죽은 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면 저도 역시 말을 좀 할 줄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말 잘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빨리 바뀝니다. 생각이 치유되죠. 이를 위해 성지포타임을 여러분의 일상에 정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1, 즉 그리스도, 낮에는 3, 하나님의 나라, 밤에는 8, 성령 충만을 엎조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기도 잘 안 되는 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아침에는 주는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낮에는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는 일이 천국 세우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미 전부 다 너의 것이니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고 천국을 구하라. 이것저것 달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오직 천국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대로 천국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여러분의 신분을 엎조리세요. 첫째, 양자권.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 성령 인도권. 나의 일생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셋째, 기도 천국권.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신다. 넷째, 천사 동원권. 모든 천군 천사는 나를 호위하며 나를 보호한다. 다섯째, 흑암 결박권. 나와 가문과 교회와 지역에 머물러 활동하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특히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 문제, 내세 문제, 정신 문제, 후대 문제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실패의식, 절망의식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들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게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자주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천국 시민권. 나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시민권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증인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허무하게 의식주만 위해 살다 가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과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승리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